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 여러분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뵙는 분들도 있고 낯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성령 충만합시다. 우리 앞뒤 좌우 여러분과 인사합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네, 반대쪽과도 인사합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쉐르파. 이 티베트어인데요. 네팔의 산악지대에 거주하는 민족입니다. 쉐르파. 이 히말라야 고산지대에 거주하다 보니까 고소 능력이 이 적응이 뛰어나서 히말라야 등정을 하는 산악인들을 안내하는 그리고 짐꾼의 역할들을 감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르파는 원정을 돕는 사람들이라는 보통 명사가 될 정도입니다. 한 민족의 이름이었는데 원정을 돕는 사람들이라는 보통 명사로까지 바뀌게 된 것이죠. 1953년 5월 29일 11시 반에 영국의 에드먼드 힐러리와 이 셰르파 텐징 노르가이가 이 에베레스트 산에 정복을 합니다. 그는 모든 산악인의 영웅이 되었죠. 최초였으니까요. 그런 힐러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에베레스트를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셰르파였던 텐징 노르가이 덕분입니다. 그가 에베레스트 정상을 눈앞에 두고 혼자 오르지 않고 뒤처진 나를 30분 동안이나 기다려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힘을 갖고 그를 보고 에베레스트를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노르가이는 이 세르파의 역할을 벗어나지 않고 이 힐러리를 끝까지 도와서 정복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지금 성령 강림주의를 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성령님이 마치 셰르파와도 같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서 돕는 자, 격려자, 위로자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영입니다. 진리의 영이시라고 했죠. 누구를 안내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안내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통해 알게 된 죄, 예수님을 통해 알게 된 의, 예수님을 통해 알게 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면 모든 존재가 이 죄와 의와 심판의 이 틀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이고,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가 충만하다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 예수 충만한 삶으로 죄와 의와 심판을 분별하고 예수의 삶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서 진리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실 성령님의 정말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자신을 돕는 자로서 셰르파처럼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서 성령님의 능력을 드러내잖아요. 신유의 은사다, 방언의 은사다, 예언의 은사다, 축귀,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다, 이렇게 은사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현상들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며 능력들을 말하는 사람들을 드러내잖아요. 그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 충만을 가장한 가짜 충만이고, 좀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악령 충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방금 말씀드린 모든 은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가 되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와 삶이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통하여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길을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안내하시는가, 우리를 어떻게 그 길로 인도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성령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첫 번째는 들음으로 인도하십니다. 들음의 단계로 우리를 안내하신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 의하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하시며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가르치고 말씀하신다는 전제가 뭡니까? 성령님이 제가 지금 말하고 가르친다라는 전제는 여러분들이 듣는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다는 전제는 듣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무엇을 듣습니까? 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령님은 돕는 분이시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칼 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 양식으로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 그리고 설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 세 가지를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는 알게 모르는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인격적인 삶, 그리고 혹은 창조주 하나님을 듣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것이죠. 자, 듣고 말하는 관계를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으니까 복음을 듣는 자가 있겠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전하는 자 바울의 능력이요, 듣는 자 데살로니가인들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배후엔 성령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방금 말씀드렸던 데살로니가인들 거기에요, 한 장 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장 5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을 듣는 것은 말로만 전하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성령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잘 듣는 것이 믿음 좋은 사람으로 또 존재의 변화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 들어버릇한 사람이 민감하게 성령님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나 설교, 꿈이나 환상, 자연이나 예술과 같이 무엇을 통해서든 듣게 하십니다.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부요할 때나 가난할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도 어떤 상황이든 우리에게 듣게 하셨습니다. 부모님이나 목사님이나 지인이나 모르는 타인이나 어떤 지나가는 그런 차들 속에서도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든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도 모르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 예수님을 들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들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상황을 통해 예수님을 들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떻게 성령님을 듣고 계십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어렸을 적에 여름 성경학교 가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노래 아시나요? 웃는 얼굴
아니죠.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모르세요? 주일학교 가셨던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가 들리면요, 그냥 교회 앞에서부터 마음이 뛰죠. 쿵쾅쿵쾅 감동의 물결이 몰려옵니다. 멈추지도 않고 그 계단을 2개씩 3개씩 뛰어내렸던 기억이 납니다. 2박 3일 동안 선생님들이 준비한 말씀을 듣고 집사님, 권사님들이 준비해 주시는 수박, 옥수수, 자두, 빼놓을 수 없는 카레밥, 짜장밥, 단무지랑 곁들여서 먹잖아요. 그것을 먹기 위해서 말씀 암송을 하죠.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성령님이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문이 언젠간 열린 것이고 귀가 열렸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성탄절이 되면 어떻습니까?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이 우리 선생님들, 어렸을 때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예뻐 보입니까?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카드를 정성스럽게 만들어 가지고 손글씨를 써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야. 그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 오신 날이야. 너는 참 특별한 존재야. 사랑해 라고 손글씨를 써서 이 카드를 받으면 마음이 완전히 녹고 활짝 열리죠. 그런 순간순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듣게 된 거예요. 성령님이 그 선생님을 통해서, 선생님이 그때 그 찬양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 당시에 날씨와 햇빛과 이런 모든 수풀을 통해서 말이죠,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듣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감동의 물결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슴이 뛰고요,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전해질 때 감정의 풍성함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냥 그것은 사실은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단계일 수 있습니다. 더 깊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듣게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뭘까요? 사실 우리가 교회가 나오는 이유가 예수 한번 믿어봐, 문제가 다 해결될 거야. 다 맞습니다. 부모님들이 회초리를 들죠. 교회 나가야지. 요즘에 드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맞으면서 교회 다녔어요. 교회 안 가고 은하철도 999 너무나도 보고 싶은데 교회 안 가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도깨비 빗자루가 있거든요. 그거 갖고 맞는 거예요. 막 이렇게 교회 가라고. 우리 어머니도 그거 들으시는데 또 얘기해버렸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 싫지만 가는 것들, 아니면 좋아서 가는 감정들, 이런 감정들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더 깊이 들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듣게 하신다는 겁니다. 뭘 듣게 하시냐?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자, 4절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감정으로 몽글몽글해지는 그런 시간도 있지만 이런 걸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입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와 같은 존재로, 우리와 존재가 완전 다른 분인데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는 것은 존재 자체의 변화를 통해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공감, 동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자체만으로도, 이것을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가슴은 뛰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또한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완전한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율법에 저촉받지 않고 완전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율법 아래 났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죄인,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명분을 얻게 해주셨다는 것,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성령님께서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요 역사적 진리라는 것을 성령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 이야기를 2000년 전에 동화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진리요 사실이라고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걸 듣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 자,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렇게 듣는 동시에 오는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깨달음입니다. 들음, 깨달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듣고 깨달아집니다. 아, 창조주 하나님이시군요. 아, 나는 죄인이군요. 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군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군요.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깨달아지는 거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깨달아지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창조주가 어디 있어? 무신론자들도 많죠. 난 죄인이 아니야.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같이 도덕적으로 떳떳하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를 고백하는 건, 나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님이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난 여전히 그게 고백이 잘 안 되더라고요. 난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사실은 마음의 문은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것이 깨달아지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나 홀로 버려두지 않고, 그거 말고 제발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모든 사실이 내 머리로, 내 마음으로 깨달아지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성령님께 계속 도와달라는 분이잖아요. 도와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님은 매 순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깨달아지게 하는 순간 우리는 중생, 거듭남, 구원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을 통해 구원의 길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성령 때문에 우리가 중생, 구원받는, 거듭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더 놀라운 사실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듣고 인노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이죠. 여러분, 저희가 아들과 딸들을 키울 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 누구 딸이지? 너 누구 아들이지? 그러면 가장 먼저, 저는요 하나님 아들, 아빠 딸, 아빠 아들, 엄마 딸이에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합니다. 근데 아들이 하루는 유치원에 갔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 누구? 네 아빠가 누구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아빠는 장성준이고 우리 아빠는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친구는 뭐라 해요? 거짓말하고 있네. 네 아빠가 네 아빠지 어떻게 하나님이 네 아버지냐 라고 이야기하고 전혀 이해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저희 아들도 제가 계속 그렇게 해서 주입하니까, 그러니까 주입해서 그냥 습관처럼 버릇처럼 나오는 고백이지 자기 자신의 고백은 아직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성령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낳으신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전지전능한 창조주를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엄청난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멀리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신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런 고백들, 그런 깨달음, 성령님의 도우심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여전히 깨달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성령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듣게 하시고 작은 틈이라도 있으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자, 다음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들음과 깨달음의 과정을 지나면 중요한 순간이 옵니다. 바로 세 번째 단계인데, 세 번째 단계는 바로 누림의 단계입니다. 누린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통해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된 순간 우린 자유와 해방을 맛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여전히 우리의 삶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왜 그럴까요?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누린다라는 그 생각, 그 상상과 그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과는. 자, 중요한 것은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누림의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끝인 줄 압니다. 그것이 시작인데 말이죠. 그래서 놀랍게도 두 가지 반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듣고 깨달음을 통해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하면, 두 번째, 듣고 깨달음을 통해 불신으로 외면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두 파트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이 누림의 단계는 행함 있는 믿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누림의 단계라고 하니까 만사형통 만수무강 운수대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고난이 피해갑니까? 그렇지 않죠.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3절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아멘. 그렇습니다. 환난은 만사 형통과는 거리가 먼 단어입니다. 환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 환난을 통하여 사람은 더 믿음이 깊어지는 것이고 이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환난을 외면할 때에 나의 중심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삶의 주인을 나로 삼겠다라는 고백이고 그것은 성령님의 들음을 외면하는 결과를 낳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존재 자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크심을 알기 위해서는 나의 존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환난이 클수록 우리에게 소망이 큰 것처럼 인간의 존재가 언제나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지도 우리는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보면 인간의 존재를 5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죄의 노예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다 보니까 도덕적으로 부정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으니 모두가 다 부정한 삶을 살아가죠. 당연히 날마다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가고요. 그렇게 죄를 짓는 쳇바퀴 반복된 삶을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됩니다. 그 삶은 당연히 저주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를 구속하셨다. 하나님께서 너를 부정한 곳에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너를 죄된 가운데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와 화해하고 싶어 하신다. 저주의 삶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너를 속죄하셨다라고 성령님께서는 계속 하나님을 알려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 빨간 부분에서 파란 부분으로 우리가 옮겨졌다라고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 도표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계속해서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저 도표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당당하게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 가운데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렇습니다. 환난 가운데에도 흔들어지지 않는 것은 소망, 성령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부으신 그것이 소망이 되어서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 충만한 능력 있는 삶이요, 진리 충만이요, 예수 충만의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존재 자체가 노예요, 부정이요, 유죄요, 하나님과 원수로 저주 가운데 살 존재였지만 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존재 자체가 계속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으로, 칭의로, 화해자로, 속죄자의 삶으로 인도함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하고 예수 충만하다는 삶은 우리 눈앞에 펼쳐진 그런 모든 문제들이 그냥 눈 녹듯이 싹 사라진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고난과 역경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성령 충만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든, 어떤 상황이든, 누구를 통해서든 지금도 예수를 듣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큰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듣고 깨닫는 삶이 계속해서 반복이 될 때 우리의 귀는 더 열리고 성령님은 더 크게 모셔드릴 수 있는 이 선순환이 된다는 것이죠. 누가 이야기해요. 우리 오른쪽에는 성령님이 동행하시고 우리 왼쪽에는 악령이 해서 셋이 같이 인생을 일평생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디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들음, 깨달음, 누림. 누림의 단계는 이 성령님을 택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어떤 환난에도 주눅들지 않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큰 소망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요, 작년 9월부터 이 당회의 도움으로 인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뭐 학위 과정은 아니고 평화 영성 형성 과정이라고 해서 갈등의 해결과 이 영성에 대한 깊이에 대해서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벌써 이제 1년이 다 되어가서 마무리되어 가는데 그러면서 거기서 이 갈등의 회복 방법들도 배우고 내 안의 갈등을 회복하는 방법도 배웁니다. 그 중에 가장 하나를 소개시켜주고 싶은 것이 몇 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의식적 성찰 기도입니다. 목회자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사실은 많은 외부적인 요건으로부터 저도 사람이니까 흔들리거든요. 성도님들로부터 흔들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을 좀 더 견고하고 또 단단하게 뿌리 깊게 하기 위해서 이제 훈련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무엇보다 영성으로 말이죠. 그래서 하는데 이 의식적 성찰 기도는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뭐냐면 멈춤, 살핌, 물음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십니다. 멈춤, 살핌, 물음. 그렇습니다. 멈춤, 살핌, 물음이라는 이 세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누구나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들은 낯선 감정들 혹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습관처럼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낯선 감정들과 부정적인 감정들을 우리는 어렸을 적부터 표현하는 방법들을 훈련하지 않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로 표출됩니다. 분노로 표출돼요. 그래서 어떤 감정인지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그냥 무조건 화를 내는 겁니다. 근데 잘 들어가 보면 이 화 속에도 분별할 수 있는 수많은 감정들이 숨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개 분노와 불평과 불만으로 들어가는데 그 화가 많이 이 가족이나 지인이나 성도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돌아보면 매번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되게 비슷한 지점에서 우리 모두는 넘어집니다. 이상하게 내가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지점이 굉장히 유사하고 비슷해요. 그러면 그 지점이 왜 있는지를 우린 살펴야 된다고요. 멈춰야 된다고요. 그리고 살펴야 되고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평소 기도할 때에도 멈추고 살피고 묻습니다. 멈추고 살피고 묻습니다. 계속해서 이 말을 저는 계속 반복합니다. 새벽 기도가 끝나고 한 3-40분 정도 기도하고 나면 음악이 바뀝니다. 조용한 음악으로. 그럼 그때 저에게 계속 묻는 거예요. 멈추고 살피고 묻습니다. 혹은 저에게 낯선 감정들이 오면 멈춤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제가 전국교회에 와서 정말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낯선 감정들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저를 그냥 평범하게 쳐다보고 평범하게 말씀들을 하시지만 저에게는 낯선 시선이고 낯선 그런 말투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멈추거든요. 그럼 이 감정, 이것이 내게 올라온 감정이 뭔지 말이죠.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합니다. 멈추고 살피고 묻습니다. 멈추고 살피고 묻습니다. 훈련하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낯선 감정들이 올라올 때 이 훈련 때문에 멈춤 버튼을 확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올라오는 감정들을 해석하는 거죠. 분노로 표출되는 것을 딜레이 시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느 날 중학생인 큰딸이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난데 엄마 어디 있어? 밑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이렇게 낯선 감정들이 올라올 때는 그때 상황마다 다릅니다. 제가 평안하고 기분이 좋을 때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제가 항상 기분이 좋던가요? 컨디션이 항상 좋아요? 아니잖아요. 근데 자주 이렇게 전화를 해요. 그럼 저는 전화를 받으면 이게 어디다 대고 전화를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하는 거야. 아빠에게 예의 없이 아빠 뭐 하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물어봐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낯선 감정들이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제가 멈춤 버튼 눌렀어요. 그 멈춤 버튼을 누르고 몰라 같이 안 있는데 그랬더니 딸이 그냥 알았어 하고 또 그냥 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끊고 일단은 다행입니다. 멈춤 버튼을 눌렀으니까 화를 내진 않아가지고 이 감정을 잠시 멈춰놓은 거잖아요. 속으로 이제 두 번째 단계 살피는 거예요. 이 감정이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성령님 알려주세요. 저 지금 화가 나서 지금 못 참겠습니다. 당장이라도 쫓아가고 싶으니까 성령님 지금 알려주세요.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저 그렇게 묻다 보니까 제가 분노의 감정이 어디서 오는 거냐? 서운한 감정이었더라고요. 그래도 딸인데 아빠한테 오래간만에 전화를 했으면, 자주 전화하는 것도 아닌데 전화를 하면 아빠 밥은 먹었어? 아빠 오늘 하루는 어땠어? 아빠 사랑해? 하고 이 정도에서 끊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런 게 안 나오니까 이제 서운한 감정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서운한 감정을 찾아서 제 감정을 살피다 보니까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어떤 단계냐면 이 딸아이가 나한테 그렇게 전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까지 제 이력인 거죠. 무엇을 물어도 엄마한테 물어봐. 뭘 해달라고 해도 아빠 못해. 엄마가 잘하니까 엄마한테 가봐. 병원에 갈 때에도 엄마한테, 밤잠을 설칠 때에도 엄마에게, 쇼핑을 갈 때에도, 물건을 살 때도 엄마랑 같이 늘 그랬던 제 모습이었던 겁니다. 자주 다녀주는 것 같으면서도 잘 살펴보니까 여전히 아내에게 모든 것을 넘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격적인 것이, 그렇게 살피는데 생각나는 한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아내가 저와 헤어지는 시간이 있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에 가는 시간이 있었는데 멀리 떨어지면서 제 반찬을 해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볶아놓기 위해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떨어지면서 저에게 이야기해요. 여보, 냉장고 안에 고기 그렇게 볶아놨으니까 나중에 꺼내서 볶아 먹어. 그렇게 해서 제가 알았어 하고 대답을 하는데, 지나가면서 저희 아이들이 그래요. 엄마, 아빠 요리할 줄 알아? 아빠 고기 그 볶는 거 할 줄 알아? 제 현실상이었던 거죠. 살피는 시간을 그렇게 오래 갖다 보니까 서운한 감정이 드는 것은 당연한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과 여건들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럼 그 다음 게 누려야 되는 단계,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단계, 물어야 되는 단계가 있잖아요. 물어보는 거죠. 성령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님, 그럼 제가 이 서운한 감정 들지 않도록 하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불 가운데, 물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성준아, 내가 예수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지 않았냐. 눈높이를 낮춰주고 함께해라 라는 것 등등으로 저에게 또 다른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집에 들어가서 아이들과 좀 더 놀아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정기적으로 게임도 하고 또 주먹질도 같이 하고, 막내 아이는 여러 번 들었다 놨다 침대에 던지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오락하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오락을 못하죠. 집에 닌텐도라는 것이 있는데 그럼 그걸 같이 하자고 매일같이 조르는데 한 번도 그렇게 같이 한 적이 없어요. 어느 날 이 깨달음이 온 날 후에 카트라이더를 같이 하는데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과 함께 조금씩 이제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물론 단 한 번 갖고 이게 되겠습니까? 여전히 제 안에는 아이들을 향한 제 안에 기준이 있어서 분노가 차오르죠. 그렇지만 성령님의 지혜를 가지지 않고 제 판단과 제 기준으로 아이를 양육하다 보면 고장이 나겠죠. 힘들고 어려운 시간 만나겠죠. 그러니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는 살핌, 멈춤, 살핌, 물음, 들음, 깨달음, 누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단계들을 계속해서 지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 예수님으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채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더 깊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이 이거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성령 충만이 그 존재의 변화에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성령 충만한 삶, 진리 충만한 삶, 예수 충만한 삶으로 존재의 변화의 단계까지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담아서 오늘 이 찬양 함께 나누겠습니다. 운명이 없고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우리 처음부터 한 번만 더 찬양할 텐데요.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간절해서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날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쪽엔 성령님이 계시고 이쪽엔 악령이 있어요. 줄다리기의 삶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줄다리기의 특성을 아시잖아요. 힘을 내서 으쌰 영차 해서 한쪽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다가 한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거의 승리예요. 오늘 가사를 잘 살펴보세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다. 가난해도 그 가난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몸의 병 때문에 내가 왔다 갔다 했다. 또한 뭐가 있습니까? 화려한 세상 때문에 내가 지금 오르락가락합니다. 그럼 모든 세상 속에서 성령님을 택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쪽으로 그렇게 택하고 줄다리기 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나중에 더 성령의 인도하심을 크고 강하게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나의 줄다리기는 어느 쪽으로 기울여져 있는지, 또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성령님을 선택하기로 결단하시며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로 채우겠습니다. 성령님, 여전히 악령으로 인해서 가난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내 이름 명예 때문에 지금도 오락가락하는 내 삶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 쪽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한 번만 더 우리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에 손을 얹습니다. 내 몸에 손 얹습니다. 내 몸이 약해 주님, 성령님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약하고 질병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덮여주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라 아파요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할렐루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로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우리
사랑의 주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성령님이여, 나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주님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이여, 성령님이여,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악령으로 인하여 받아 우리를 쓰러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가난하여도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여도 아버지 하나님, 실패하여도 고난 가운데 있다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실패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일어납니다. 고난 가운데 실패 가운데 가난하여도 병든 가운데 있다할지라도 명예가 없다 할지라도 실패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 엎드리면서 예수로 태어나라고 합니다. 모든 것들이 비었다고 생각하는데 더 비워내고 더 비워내어서 하나님으로 태울 수 있도록 성령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변의 모든 환경과 변화시켜봤자 내 자신을 변하지 않습니다. 더 크고 힘든 것들이 나를 덮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내 성령이고 영성 키워나가 모든 주변의 원수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나가며 그 모든 사람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영혼의 삶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주셔서 전쟁과 같은 이 삶 가운데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날마다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환난을, 그 역경을, 그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지만 그 고난이 해결되면 더 큰 고난과 역경이, 더 큰 아픔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것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되는 능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재가 더욱더 깊어짐으로 어떠한 역경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도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사와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는 존재의 변화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동행하시기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참된 평화와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보혜사 우리를 돕는 성령님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일어나 새 힘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고난 가운데 있는 역경과 환난, 병막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각체 터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